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낙엽이죠? 오늘 또 낙엽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낙엽은 참 피어나서 나무를 위해서 이렇게 참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나무를 위해서 다시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년 봄을 기약하면서 내년 봄에 다시 태어날 것을 기약하면서 낙엽이 물을 줄여간다고 그랬어요. 물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파리가 시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카로틴이라는 이 성분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녹색이 아름답게 이렇게 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낙엽이 너무나 멋있다. 단풍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가을의 또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열매죠. 탐스러운 열매를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봄에 다시 또 그 열매를 통해서 다시 또 싹이 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곡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에는 추수할 게 참 많습니다. 풍성합니다. 이런 가을에 우리가 오늘 야유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풍을 좀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낮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같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았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큰 이적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이후에 먼 훗날 내 후손 중에 먼 훗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같아요. 왜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하늘을 축사해가지고 기도했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양식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리고 그분은 바다 위를 걸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광풍도 잠잠하게 하셔요. 바다를 꾸짖으세요. 광풍이 일어나니까 바다를 꾸짖으세요. 평안하라 하니까 바다가 고요해지더라.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과연 누구실래? 저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분은 창조주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세상은 그분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베드로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관원이었어요. 율법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학식이고 관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갈 수가 있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갈 수가 있다. 이로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죄의 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죄와 허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내 속에서 또한 죄악의 법이 나를 늘 죄를 짓게 하는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죄와 허물을 이기고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불순종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죄 씻음이 있잖아요. 물로 씻어주는 그 세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그 세례가 있잖아요.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새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밤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하는 말은 네가 영으로 새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이 지나가시다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성령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말이 겐네테 아누텐이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나다, 하늘로부터 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우리 영이 메말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내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무능해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고 죄 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면 저는 신실하사, 저희는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천국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거듭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분이 도와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도와주시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십니다. 내가 불러가는 그대로 다 주시는 아버지시에요. 좋으신 분이시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지금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었습니까? 다 태어났지요. 결국 태어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혈통이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지 사람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그래서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의 모든 것들을 본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그 광야에서 사건이 있죠. 모세가 왜 뱀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살 때 맨날 만나만 먹고 물도 부족하고 뜨겁고 막 덥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막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이 그들을 물게 되니까 막 콩퉁 붓죠. 배에 물려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구리로 그 뱀을 만들어라. 그 불뱀, 녹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다가 높이 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 근데 그것을 보면은 병이 다 낫고 살게 될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녹병을 그렇게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병이 낫고 살았어요. 교육사항을 받고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제 장대에 높이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그들의 허물과 죄, 하나님을 원망한 죄, 하나님께 불평한 죄,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니까 마음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마음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서 다 사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그렇게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 십자가를 앞으로 믿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야기한 것이죠. 예?
내가 나무에 달려야 된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를 내 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형제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